Men of God, arise, let us praise the King together. Men of God, arise, let us praise His holy name. For His wondrous power within, for His power to cleanse from sin, for His power to take a life and make it whole again. We are called to spread the gospel story to those who've never heard. We are called to spread the gospel story. Let our banner be unfurled. We've a story to give to our nation, to bring them the message of salvation. We'll work and watch and fight and pray, O men of God, arise. 말씀. 내가 긴 글에 아에 있는 교회의 종 곧 우리의 체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너희는 주 안에 성도에게 합당한 도리로 그녀를 맞아들이고 무슨 일어서든지 누구가 너희를 필요로 하면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나는 베베와 같이 주님께 추천받을 만한가? 네, 우리 베베와 같이 주님께 추천받을 만한가? 자, 어제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모두 한번 세어본다면 몇 명인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3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들과 함께 그 섬긴 자들의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수식어도 붙입니다. 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수식어들과 함께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함께 수식어를 붙이실 때마다 정말 보석과 같은 주님의 우리 귀중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보석과 같이 우리가 또 캐내서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영적인 보석들로 장식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불에 단련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금, 은, 보석. 자, 우리 주님 앞에서 갔을 때 남는 그 금은 보석과 같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16장에 나오는 이 각 사람들에게 붙은 수식어,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1절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수식어들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 수식어는 바로 1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추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이 추천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고 그들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이 추천했고요. 또 그 주님의 복음에 따라서 바울이 그들을 추천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즉, 그들 모두는 그들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추천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 여기 기록하셔서 영원히 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인 이 추천하다라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회사나 어떤 단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어떤 추천서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를 또 입학할 때 또 추천서를 받는 학교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반 사전에서 우리 추천하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 이거를 추천이란 말의 정의로 사전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정의하고 있는 우리 항상 우리 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고 배려할 만하며 친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웹스터 사전에 보여주는 그 말씀에 성경 구절에 예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자, 또한 우리 사전에서 일반적인 다른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이 추천하다라는 의미를 맡기다 혹은 칭찬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벌슨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배웠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기쁘게 제시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추천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들 중에 자, 첫 번째로 언급된 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였어요. 여자였죠. 예. 첫 번째 사람. 자, 여자, 곧 자매였습니다. 자, 이 사실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더라고요. 그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녀보다. 그리고 자매보다는 형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16장 1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남자들보다 먼저 여자를 언급했다는 거. 예, 여러분 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자, 형제들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교회나 가정에서 권위와 다스리는 위치에 있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질서의 차원이고 또한 남녀의 역할의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똑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추천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바울이 추천한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베베. 베베. 자, 영어 이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영어 이름 선교사님 뭐죠? 베베. 피비. 피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 말로는 베베. 베베.
예, 우리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 한글로 써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베베니까 베베. 자, 이 사람,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자, 먼저는 그녀가 자매이기 전에 교회 종이다 했어요. 교회 종. 여러분, 교회 안에 종이라 불린 사람, 풀타임 사역자를만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직자 계급과 계층을 말하는 이런 단체나 사람들은 이 종이란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특정한 직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베를 집사로 보고 여자 집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집사에 대한 명확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란 단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붙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성도가 죄의 종에서 풀려난 무슨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자매가 됐다면, 형제가 됐다면, 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입니까? 그녀입니까? 너희죠. 예. 그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말합니다. 자, 그들은 의의 종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이제 속하게 되면 여기 다시 한 가지의 별명이 또 붙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게 되면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종은 이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또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의 종은 사람의 종이기 전에 구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인 거죠. 교회의 종은 사람의 일꾼 혹은 사람의 심부름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자 예수님의 일꾼이자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종인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핏값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또 불신자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섬깁니다. 주인께서 종에게 하달하신 말씀과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래서 교회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의 종은 걷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까? 나는 교회의 머리신 구주 예수님의 종인가? 그분의 심부름꾼이며 그분의 일꾼인가? 그렇다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인의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베베는 이러한 교회 종으로 주인님이신 우리 주님께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받아서 교회들에게,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자, 베베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교회에 속하지 않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는 단순히 의의 종이지만 교회 종으로는 불릴 수 없었을 거예요. 곧 주님의 고귀한 일을 맡을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 전에 추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종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개인의 생명과 기쁨이 주님의 생명과 기쁨보다 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개인의 생명과 기쁨이 주님의 생명과 기쁨보다 귀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의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종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주인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지금 잊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지금 삶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의의 종의 삶입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처럼 살면 편할 것인데 이제 그러지도 못합니다.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다면 이것이 부담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부담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알 듯 말 듯한 상황이 이제 그 사람 인생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애써서 자신은 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요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종이라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죄의 종이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극심한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의의 종이 돼서 죄와 의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꺼림칙할까, 얼마나 확신이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꺼림칙한 거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자, 의의 종이 된 신자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자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속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그 육신의 소욕대로 욕정대로 살고 있다면 교회 종이라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곧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그 칭찬, 존귀,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라 하면 반드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고 섬긴 우리의 과거였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오직 의로우신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섬길 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장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귀한 교회에서도 물론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님이 자신의 종들을 여기서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교회 종이라 불릴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베베가 그러한 교회의 종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녀가 섬긴 교회는 어디 지역에 있었죠? 자, 1절에 나오죠. 어디 지역입니까? 겐그레아. 자,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연결해주는 항구도시였어요. 항구도시. 특별히 소아시아 그 큰 항구도시 에베소로 가는 배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작은 항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죠. 더불어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발한 곳은 사상과 종교들이 혼합되는 그런 영적으로 사악한 도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에 이 베베가 살면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의 종이 되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유입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갔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모이는 날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로마가 큰 권력으로 다스리던 그 당시 여러 민족들, 여러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배했던 그 당시였으니까요. 얼마나 더하면 더했을까요? 자,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베베는 교회 종으로 추천받았던 거예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으로 추천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녀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베가 그 자매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도 항상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생활로 우리 또 판단할 수, 또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녀도 때로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또 한 번씩 이렇게 토닥토닥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에서 구속받았음을 잊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귀한 교회인 그 겐그라의 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그녀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교회에서 그 섬김의 훈련을 신실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그걸 겪어나가면서 더욱 주인님을 섬긴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배우기를 쉬거나 멈추지 않은 자매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고 또 추천할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주 예수님의 교회의 종입니까? 구주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우리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그들과의 어떤 상황에만 집중해서 자잘한 문제들에서 도무지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제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싸움에 말려드는지 이해를 못하고 슬픈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닿는 대로 편하게 그냥 생활하고 싶다 할 때도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와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새롭게 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산다면 변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놔두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하고 그분의 의로운 그 열망을 내 안에서 계속 품고 계셔요. 품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계속 주문하셔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말씀 성경으로 계속 막 불이 타올라오듯이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베베에 대해서 그녀가 교회의 종이면서 또한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매다. 우리의 자매다. 여러분, 자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녀도 겪었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매로서 또 형제와 겪은 일, 역시 그녀도 겪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매의 역할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같이 겪는 또 동일한 고난들, 그녀도 겪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주장했습니까? 그녀가 교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종이 되게 하는 그를 위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녀는 그러한 고난들, 교회 안에서 겪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그것이 오히려 동력이 되어서, 교회의 종이 되는 그 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러한 가운데 구원자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녀 자신을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인님은 자신의 종인 그녀의 마음에 주님의 고귀한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추천받았습니까? 자, 우리 16장 맨 마지막 절 밑에 참고 구절이 있어요. 참고 구절. 거기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에 있는 교회종 베베 편에 보내다. 자,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갔죠? 베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일 때문에 베베가 로마 교회에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우리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 혹은 우리 결혼할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연애 편지,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뛰어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 쓴 성경 기록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는 바로 주님께서 쓰신 편지였던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쓴
편지예요. 얼마나 귀중한 편지입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던 그때 이 글에 대한 확증을 누군가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이 확증할 수 있었어야 되었어요. 그러므로 처음 보는 여자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온 이 베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만큼 베베는 신실했다는 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짓 신자이거나 혹은 육신적인 성도가 아님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우리의 자매라고 소개하면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자매라는 호칭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의 호칭입니까? 여러분, 자매나 형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가족과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호형호제라고 하잖아요. 호형호제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피를, 같은 피를 나눈 사이이거나 혹은 그 피만큼 끈끈한 어떤 특별한 끈이나 띠로 연결된 사이여야 우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곧 베베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한 가족이 된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 성도들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여자였던 것을 이 자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을 그 로마 성도들과 함께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자매였어요. 자매. 그러므로 바울은 그녀가 로마 성도들과 같은 영원한 가족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 그거는 너무나 고귀한 호칭이라는 겁니다. 예,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영원한 왕국에,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형제 자매입니다. 특히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자, 로마서 16장 2절 하반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거기에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 들어온 불신자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베와 그다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베는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교제하라고 명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주인님이 가라놓고 한 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 육의 피로를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후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같이 또 의결을 했어요. 같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 정말 필요한 분들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이 하시라는 그 말에 함께 주님 동참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그것들을 쓰실 겁니다.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을 담는 그 마음을 받으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바뀌셨어요. 벌써 우리는 확인했어. 네. 무엇보다 여기 바울을 후원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베베가 놀라운 자매였다는 거예요. 정말 남자도 이 형제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갱그라야에서 이 고린도에서 비슷하죠. 거기서 출발했다면 로마까지는 1000km가 적어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배로 가더라도 1000km가 넘어요.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그때 아닙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종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로마 성도들 앞에서도 자매라고 불릴 수 있는 그의 신실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았던 자매였어요. 이러한 베베가 주님께로부터 추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베와 같이 주님께서 추천할 만한 성도인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주인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냥 따라서 살아갈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베베와 같은 교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의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그 달콤한, 그 어떤 열매보다, 과일보다 달콤한 영의 달콤함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Men of God, arise, for he comes to claim his children. Men of God, arise, for he cometh in the sky. We know not the day or hour that he'll come in glorious power. We must go and spread the news that he will come again. We are called to spread the gospel story to those who've never heard. We are called to spread the gospel story. Let our banner be unfurled. We'll tell the wonderful story of the Christ who sets men free.